우리나라의 오랜 그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특별히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그 상황들, 그 외세의 어떤 그 침략으로 인한 나라가 어떤 그 전란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 그 외부의 위협 앞에서 나라가 번번이 둘로 갈라져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쪽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서로 뒤엉켜 싸우는 거죠. 그렇게 전쟁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마침내 온 나라가 전란에 휩싸이곤 했었습니다. 유비무한, 임전무태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그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적을 우습게 여기는, 쉽게 여기는 제 별거 아니야. 그냥 변방의 오랑캐야. 아유, 저 외구일 뿐이야.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이것은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깊이 들어와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상황들을 대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무기력하게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실은 허다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그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그 슬픈 사건들이 반복되곤 해요. 너무 쉽게 여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가다가 실족하거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단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과정을 그려가시는 그 과정에서, 완성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죠. 에너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적인 아이템들을 지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 영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시키시는 이 영적 시스템에 자신을 얹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올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길에서 출발할 때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다른 어떤 새로운 장비들을 고안해내고자 궁리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것들을 또 내가 나름대로 나에게 걸맞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 것을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 영적인 시스템에 올라앉아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싫어 거부한다면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에 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신앙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자기는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길에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야. 들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된 군사가 아니어서입니다. 윌리엄 거널은 이걸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전신갑주를 밤낮으로 입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입고서 걷고 일하고 잠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 군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지금 영적 전선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적용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임할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많은 이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어떤 게임에서 실은 실력차가 형격하면 결과는 거의 뻔합니다. 물론 간혹가다 기적이 있죠. 근데 실력차가 크면 그 경기 내용을 보면 결과를 보면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좁혀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격한 차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리소스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간극을 메꿔주시는 것들을 나열해가죠.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stand, 서라, 굳게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멈춰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요, 패배의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 시간, 그걸 버텨내며, 지금의 상황들을 버텨내며 무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장착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볼 때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가요. 이 길을 동네 산책처럼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티 한 장 걸치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이어폰 끼고 슬슬 걷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길을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 쉬운 산책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귀가 수없이 뿌려놓은 지뢰들이 널려있는 길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안전하게 넘어 이 길 끝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게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장착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무기와 안전한 보호 장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전한 우리 자신을요, 그대로 노출시키는 순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괜찮다고 해요. 아이, 별거 아니야. 그냥 가. 그 괜찮다고 하는 마귀의 기만 전술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 어떤 그 합리적인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자꾸 수행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것을 입고 있는 자신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지금 무장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복음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적용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지혜, 능력, 해안, 그것들을 내가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이템과 연결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착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여기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고작 허리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예요. 고작 허리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여러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분들 그런 경험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벨트 없이 나갔다가 난감했던 경우들. 괜찮을 것 같아서 나갔는데 보면 계속 흘러내리죠. 계속 추스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허리띠는 내가 입고 있는 것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풀거리는 것들, 흘러내리는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것들을 단단히 고정시켜줘요.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전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너풀너풀거리고 가는 사람들은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허리띠는 단순히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고정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나풀거리는 것들, 흘러내리는 것들, 우리를 자꾸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진리로 묶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허리에 띠를 끼워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아주는 진리가 세상적인 진리가 아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기독교 신앙의 이 자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꿰뚫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 진리 중심에는 그 진리 그 자체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주신 구원의 진리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넘치는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띠를 띄워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 속에 있으면 그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가 흔들릴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띠를 띄었기에 그 마음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주고 있기에 우리는 올곧게 우리가 가야 할 것들을 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있어서예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가도록 해요. 그래서 믿고 가다가 그게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죠. 교묘하게 자꾸 그것들을 보게 해요. 허상을 보게 해요. 헛된 것을 보게 해요. 허망한 것을 보게 해요. 기독교의 진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의 것도 포함되죠. 왜? 영생은 지금부터니까. 마귀는 자꾸 다른 것들을 보게 하죠. 물질을 보게 해요.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해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런 상황들을 선포하죠. 물질적인 복을 선포하죠. 물질적인 복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주시는 부수적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기독교 안에는 유사기독교, 사이비, 이단, 수많은 가짜 진리들이 판을 쳐왔습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들리는 다른 하나는 아예 진리를 몰라서예요. 그러니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한 대 맞으면 이거 여기 아닌가 보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묵상하고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리소스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독교 진리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걸 배워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깊어가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실할 때 우리는 온전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저가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려고. 그건 맞습니다.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문만 열어 제끼려고 해요. 그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기를 우리는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즉 흉배예요. 흉배는 병사의 상체를 보호해주는 장비의 역할을 합니다. 미처 막아내지 못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낼 수 있어요. 내가 좀 실수해서 착 갔지만 이 흉배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막주는 거죠. 근데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 의가 우리의 흉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의. 여기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의. 자신의 의로움으로 보호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상대는요, 마귀예요.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생각나게 하고 괴롭히는 악당 가운데 악당이에요. 그러니 만약 마귀 앞에 자신의 의의 흉배를 탁 하고 선다면 마귀는 어떻게 나올까요? 마귀는 우리를 농락할 거예요. 무찌라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보다 더 멋져 보이고 완성도 높은 의를 그냥 던져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살짝 숨겨졌던 우리의 과거의 죄를 이 마귀가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면서, 봐라, 너 뭐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거룩하다고 뭐 재고 다니는데 너 형편없어.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의의 흉배는 우리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정죄감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계속 맞아요. 불화살을 맞아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뻔뻔해져요. 은혜로 사는데 뻔뻔해지는 거죠. 이 대책이 없어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요소가 아닌 신적인 요소예요. 그러기에 이 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인해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감싸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봐도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 마귀가 감히 나를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들춰내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정죄함 앞에 혹시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의 흉배가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마귀의 정죄함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율법적인 의를 내세웠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완벽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는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내세워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형적인 외식인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요, 인간의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죠. 우쭐 올라가다가 마귀가 한 방에 쳐버리면 그 인간의 거룩함은 단번에 무너지는 거죠. 지지율 막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한 방 딱 쳐버리면 그 거짓됨이 드러나는 순간 그 지지율은 폭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의 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의 흉배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은혜 안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가 주님 안에 있군요. 주님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군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탁 막아낼 수 있어요. 쳐낼 수 있어요. 가라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의의 흉배는 내가 분명하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면 당연하게 따라올 수 있는 갑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신발입니다. 달리 말하면 군화예요.
군화는 전투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면 어찌 되겠어요? 막 달려나가다 발이 아파서 넘어져요. 발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져요. 그 다음 동작이 이어지지 못하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발이 균형을 잡고 민첩하게 움직일 때 전투의 수행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신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적과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제품을 신어야 할까?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신발을 이야기할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으로 신을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복음을 신발 삼는 일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은 자는 당연하게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이게 건너뛸 수 없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묶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덮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신발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 신발부터 먼저 신지 않잖아요. 신발은 나가는 단계에서 신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까? 만약 신었다고 하면요 가짜예요. 짝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실은 가짜 신을 신고 날뛰고 있는 거죠.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로 그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아요. 왜?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는 율법적 의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교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들의 집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노예인 것이죠. 종교 사기극에 놀아난. 거기에 샬롬이 있겠습니까?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 사이비에 빠져 계신 분들 대부분을 보면 샬롬이 없어요, 실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이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해 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이 회복되어집니다. 나와 너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위해 우리가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을 신어야 하는데 그 역할이 복음이 해주는 것입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확신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삶은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 그 5분 대기조라는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뭔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투입되는 그런 긴급 대기조들 대개 보면 잘 때요, 군화까지 신고 자요. 벨트도 다 차고 자죠. 그래서 벨이 울리면 쳐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코 아니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 준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깨어있고 강하고 강력하게 서고 남자답게 처신하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마귀가 공격해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기치 못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갑주의 역할이에요. 복음이 나를 일깨우는 거죠. 복음이 나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마귀의 관계와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악마와 같은 교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리소스들로서는 결코 막아낼 수 없어요. 하늘의 것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둘러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장착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우리를 위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승리의 열매와 혜택을 만끽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요, 이것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공격 본능을 갖추어야 해요. 힘이 있어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우리의 싸움에서 철벽 방어 본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밸런스가 맞을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이길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이 아이템을 내가 장착하게 해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게 하시고 위에 흉배를 장착하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입어야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 싸우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나의 방법이 아닌 나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로 무장하여서 주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교만함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주님 그냥 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입고 장착함으로써 주님, 수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그 다양한 유혹과 공격들을 막아내고 이기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흉배로 장착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